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을 주시며 이른 아침을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게으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충실하고 집중해서 사용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신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데 선용하게 하옵소서. 베풀고 또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되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순간마다 부어 주옵소서. 말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 행동에 민첩함이 있게 하소서. 생각에 바른 판단이 있게 하소서.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과 병원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치유받습니다. 약물 들어갑니다. 재활훈련 받고 또 평안과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하나 선한 성령의 능력 임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치유받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영혼의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치유받으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오늘 자녀들이 믿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움직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 교제에 있게 하시고 좋은 선후배 선생님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일거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만남의 자리, 또 가정의 자리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가게, 사업처, 학교,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니 주관하여 주셔서 한국에서 해외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또는 그 회사를 대표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여 주셔서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열매도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좋은 교류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배우는 성도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성도들, 또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충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앞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이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은 수습하고 다시 옳은 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희망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의 은혜에 따라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저희 대한민국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따라 깃발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 있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기쁨,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는 타인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정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못 고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잠시 숙고한다든지 좀 떨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부당하게 대접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전혀 부당하게 잘못되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부정확한 정보 내지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도 정확했고 결론도 잘 냈다고 하는데 그 중간 생각하는 과정을 왜곡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추정하기도 하고 곡해하기도 하고 소문 때문에 그렇게 내 스스로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결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실족에 빠지게 되면서 여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정당하게 대우해 주기만을 바라지 지금 내가 실족 상태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 자만심에 휩싸인 상태, 그것을 말해 줍니다. 본문 26절에서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실족과 같은 뜻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바울은 알려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서 이겨내려면 먼저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오해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 중간 과정, 이 여러 가지
절차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정말 나를 실족하려고 하는 일인가? 내가 실족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약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지금 내 판단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 바울이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상처를 크게 받거나 실족한 사람은 자주 악한 영에 따라 움직이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하신 것에 따라 내가 생활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악한 영이 나에게 접근해서 휘젓고 다니는 것에 따라서 내가 포로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타인에게만 계속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와서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행했던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를 떠났더니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더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맑은 물이 아니라 지저분한 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성,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에 경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고, 내가 아픈 것은 나 때문에 생긴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병원 가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 여기 아파. 여기 병원 가서 내가 치료 받아야지.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병원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나 괜찮아. 이렇게 내 스스로를 자꾸 포장을 하면 병원에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영은 우리가 실족한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내 스스로를 감추게 하면서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내 자만심은 자꾸 부추기고 상대방의 작은 티끌을 보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야, 너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아니야. 네가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말 듣고 대접받는 것을 가만히 참아? 계속 내 안에 자만심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자만심은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만심은 우리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통찰력도 흐리게 만듭니다. 올무, 실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나를 막습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양으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자신은 문제가 없고 주변 사람들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당하고 저 사람이 늘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자만심은 그래서요, 회개도 막습니다. 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부자다.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자만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곤고한 것이 있고 가련하고 가난한 그러한 영혼이 있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는데 영적으로 너희들은 그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들의 자만심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정련된 금은 이물질이 없고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금이 다른 금속과 섞이게 되면 단단해지지요. 하지만 순도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이 다른 것과 섞이게 되면 그때 그 다른 금속이 부식이 돼서 금까지 같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따뜻하고 더 순도 있는 마음으로 나한테 나오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를 자꾸 뭐가 있다, 이거 나는 문제는 없다, 저 사람이 문제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를 더 낮추고 부드럽게 해서 나를 받아들여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희생당했다고만 생각하면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감정들이 표면 위로 계속 떠오르고 자신의 실족을 계속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의 처지만 옹호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 회복은 어렵습니다. 내 안에 들보는 봐야 하는데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려고 하니까 진실이 계속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속박에서, 억압에서, 올무에서, 실족에서 벗어나려면 내 안에 자만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수긍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이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 나 자신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성령께서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나 내 안에 있는 자만심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회량하게 하시고 조금씩 회복되게 하셔서 서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관계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실족할 만한 일이 생길 때 먼저 내 안에 자만심은 없는지,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상대방을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저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저희 영혼을 비춥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들, 판단이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건강한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